그런데 그가 결국 요셉의 이제 주신 하나님의 꿈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인생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모두를 다 살리는 그러한 구원자가 됐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일생으로 그 영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 이웃, 그리고 멀리 넘어서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즉 샘의 뿌리를 받은 나무에서 자라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강했다. 그리고 그의 팔에 힘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샘 곁에 심어진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사실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은 그가 샘 곁에 심어진 나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로 샘 곁에 심어진 나무인가? 요셉의 일생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면모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37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의 일생을 갖다가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럼 요셉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즉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바로 요셉이 고난을 겪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그 말한 이유는 요셉이 형제들을 갖다가 고자질해가지고 형제들을 갖다가 아주 야단맞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늘 묵상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특징이 뭐나 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요.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손을 아래라고 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이걸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지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습니다. 쏙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이것을, 그리고 장수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결국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가? 그런데 향한 형들한테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최고 이 위치에 있는 그 가장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 또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이유는 형들을 혼내달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형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 의도를 보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해 미워서, 옳지 않아서 막 그런 그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느 날 자기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멀리 세겜 지역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의 안부를 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때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시나, 이런 심부름을 시키나 하고 짜증을 낸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꼭 순종했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이 정말 어떻게 있는가, 우리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 걱정이 돼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뭐냐,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고 결국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 형제들을 못 봤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멀리 또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으로서는 아버지의 명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없나를 보고 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없어요. 없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저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명 이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도단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으로서도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이에요. 이게 작용, 반작용, 또 다시 반작용. 이것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결국은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미워하는 것을 분명히 모를 리가 없고, 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라는 놈이 항상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가 옳은 말 한다고 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그러니까 또 감정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다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형제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잘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워한다는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러면 가면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요셉이 왜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랫사람입니다. 형제들은 윗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형제들은 서열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곤욕, 고통을 자기가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잘 됐네.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이리저리 하면서 사양할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이거 차라리 잘 됐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히 형제들 만나가지고 또 한번 꿀밤이라도 맞고 또 매라도 맞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그것이 왜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단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있었지만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초를 겪고 험난한 길을 걸었던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 그리고 원한을 갖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기 형제들을 봤을 때 그건 정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큰 고통을 줘가지고 보복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정말로 믿음에 바로 섰는가, 이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됐는가?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시험하면서 그 시험이 통과됐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러면서 막 부둥켜하고 울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했어요.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겠다고. 아버지는 안녕하시냐고. 아버지는 평안하시냐고. 이렇게 막 울면서 한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 보통 사람과 너무나 다른 인물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걸 참고 견뎠다. 그걸 본받으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의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누가 너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너는 그리고 구박하더라도 너는 잘 참고 견뎌라. 요셉을 봐라. 요셉의 그거 하나 본받으라고 그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다른 엄청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 이거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수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는 것. 이건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배워야 합니다. 듣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죠.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핵심적인 말입니다. 핵심적인 말이에요.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지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다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그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먹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가? 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문학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니고 또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먹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뭔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이거예요. 흔히 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뭐하냐. 교회 다녀도 아주 못된 사람들 많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안 다니면 바른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서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에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에 안식일을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값없이 의인이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속까지도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까지도 완전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뭔가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알고 먹으면 우리가 체질이 바뀝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오면 뭐는 양방이나 한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람의 생명, 건강에 대해서 다 그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음식을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칩니다. 음식.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또 있는가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겁니다. 음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수면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그 양식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우미를 주셨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한다. 우리 속사람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보통 어떠한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1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군 조종사를 이제 훈련해가지고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데 몇 번이 가장 적절한가? 21번이랍니다. 21번 이상 그 공중 그 비행 훈련을 한 사람들은 가장 높은 생존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0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00번의 법칙. 적어도 100번 정도 연습을 해야 어떤 것이 자기 몸에 붙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 100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머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그 전류가 흐르는 그 감전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이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 아주 그냥 그 원시동물 아니겠습니까? 그 거머리가 이제 어떤 장치에 붙어 있는데 전기 충격을 가한다는 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까 놀래가지고. 그래도 또 붙는데요. 또 충격을 준답니다. 또 떨어진답니다. 그걸 100번 정도 하니까 101번째 가니까 암 달라붙더래요. 그 머리 엄청 나쁜 거머리도 100번을 해야 거기에 안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101번째 안 달라붙는다. 우리 사람이 거머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력이 낮은 거머리도 100번을 훈련하니까 안 달라붙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100번만 반복해서 한다면 그것이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들어도 저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그것이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좋은 자장가로 교향곡으로 들립니다. 명곡으로 들려요. 또 하나도 나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성품도 행동도 말과 행실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0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것도 100번 이상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암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붙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 안제나 서나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그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책을 읽을 때 적어도 3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좋은 책은 3번 정도를 최소한 3번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많이 마음에 와서 박힌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좋은 책을 3번 이상을 읽으라고. 좋은 글도 3번 이상을 읽으라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그것이
귀에 못이 박히고 마음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뜨문뜨문 먹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새기는 방법이 그냥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샘물에 뿌리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샘 곁에 심어진 나무로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 안에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내용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더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육관에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러한 그 믿음과 그의 그 행실을 보시고 그러한 그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당장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말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엄청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셨다 이 말이에요. 연단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가가 요셉의 일생을 결정지었습니다. 만약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그 굴뚝에 던져졌을 때 형들을 향해서 막 온갖 욕을 하고 형들을 당신들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또 내가 죽어서도 내가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등 그런 식으로 막 악을 쓰면서 형제들을 미워했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와가지고 은 20에 미디안 상에 팔려가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막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왜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잘못되는가? 얼마 전에 꿨던 꿈은 이거 개꿈이었나 봐. 개꿈.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그 장래를 보여주신 것인데도 요셉은 그거 무시하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그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가 나를 그냥 집에 이렇게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나 미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아버지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건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 형제들을 막 원망하면서 분노의 칼날을 갈면서 내가 두고 봐라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형제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인간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 신앙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요셉의 그 신앙.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데 도구로 썼는데 그것을 통해 요셉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요셉뿐만 아니라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깨우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려면 요셉의 나머지 형제간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 그런 믿음, 그런 성품, 그런 행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잘못 살아왔다는 거, 잘못 믿어왔고, 잘못 믿은 것을 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해가지고 정말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고통으로 느끼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는데 쓰임받은 주인공이 누구였나 하면은 바로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는 도구로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 옷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 옷을 입힌 것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눈에 속 들었습니다. 믿음면이나 성품면이나 행실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야곱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기준이 야곱의 기준은 신앙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요셉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또 호리호리하게 생겼다고 미남자로 생겼다고 별에서 온 내 친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요셉이 고통받게 하는 하나의 계기도 됐습니다. 형제들이 그걸 굉장히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의 미움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채색 옷을 벗김받아야 됐습니다. 특별 대우받는 것. 채색 옷은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옷을 입었어요. 이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노예 옷을 입고 이제 애굽에 팔려갖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온갖 일을 다 했다. 밑바닥 일을 다 했어요. 사람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일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사람을 가장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만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몸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 하찮은 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아주 순수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좋은 길입니다. 항상 사람은 품이 있는 일, 고상한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얼굴 나고 빛나고 이런 것은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일, 아주 구질구질한 일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 싫어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아주 하찮은 일, 그리고 아주 누추한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도사가 그 비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데 있어서 그거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 길러 와라. 그리고 똥 퍼서 그 채소밭에 뿌려라. 아주 온갖 부지부지한 일을 다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뭐 체력도 길러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그런 것을 다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거기서 일단 겸손을 배웁니다.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온갖 아주 말똥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똥 치우는 거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요셉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밑바닥 그 노예는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요셉은 참으로 겸손한 그릇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구주십니다. 그런데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구주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기 뭐야. 너희들이 내 피조물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세까지의 그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30세부터 33세까지 그 공생의 사역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뭘 이루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도리를 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30세까지 다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일찍이 목수였던 요셉은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아닌 가장이 돼가지고 홀로 되신 어머니와 밑에 많은 동생들 주렁주렁 있는데 그걸 다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전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건 얼마나 큰 겸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세상에서.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다 사람은 다 평등하지만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순종을 받는 사람보다 더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잘났을 수도 있고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질서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는 부모 그리고 형제 관계도 다 이렇게 또 순서를 내가지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항상 옳은 거 이렇게 따지고 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바르게 제안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그 정신을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된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의를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으면 좋지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그 결정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요즘은 막 그 세상이 막 어지러져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그걸 물었답니다.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라에 어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절묘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없었다는 건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권위가 무너진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똑똑하고 다 완전했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걸 가지고 내세운다면 순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부모도 선생님도 또는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누구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인간들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해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고 집단을 위하고 단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내가 건의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요셉은 바로 이 섬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서 노예로서 철저하게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참 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죄수니까, 똑같은 죄수니까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아니, 나나 당신이나 죄 짓고 들어왔는데 나는 또 죄도 없이 들어왔어. 당신 그 뭐라고 하면서 막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다 섬겼다고 나와요. 이미 우리 창세기 사경에서 다 살펴본 바입니다. 거기서도 섬겼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4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으뜸이 되는 것, 첫째가 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이건 주인공이 되려거든. 이런 말이겠죠.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욕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받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배합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 이것에서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고개가 숙어진다 이 말이에요. 더 고개가 숙어집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요셉이 바로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은 절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아주 그냥 너무 잘하니까 주인의 눈에 딱 띄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그것을 주인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일을 갖다 그에게 맡겼어요. 수석 총무로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만 방자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지방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했을 때 막 하나님이 보신 데서 어떻게 큰 이 죄를 줄 수 있겠냐. 주인이 나한테 맡긴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모든 걸 나한테 맡겼지 당신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신 데서 어떻게 큰 악을 행할 수 있냐고.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오만 방자해 주시고 긴장의 끈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에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제 일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아주 하면서 아주 위세를 떨치면서 사람들을 아나 무인격으로 알고 그렇게 깔아뭉갰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첫째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왕의 앞에서 그가 그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 왕이 한 말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비록 이방 족속의 왕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요셉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가지고 장래일을 밝혀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다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개수작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냐? 그 꿈의 해석이야. 이렇쿵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왕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한단 말이냐 하면서 아주 감동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자기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운이라고 합니다. 운.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운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용어를 빌려서 우리가 가끔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하나 잘 풀어가지고 성공했네. 그게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Boys and girls, be ambitious. 그래서 꿈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용을 합니다. 자기가 꾸는 꿈은 욕망이고 소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기가 가진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하고 꿈, 소망하고 같은 게 아니죠. 소원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걸 갖고 싶다는 것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표현이죠.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꿈으로 삼고 그 안에서 소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새겨야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어떤 목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어떤 학교 나가고 들어가고 싶어. 이런 것은 소원이 인생의 어떤 소원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능력, 지혜, 또 내 외모 이런 것을 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한 소원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쭉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샘에 박힌 뿌리를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은혜 안에 또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을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된다.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뭔 말이냐?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은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수액과 진액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수액과 진액이 뭡니까? 성령의 물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가지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붙어있는데 거기에 단절되어 있어요. 안 되죠.
수액과 진액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꼭 한번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걸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가지고 은총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나타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펼쳐 보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자기 피와 살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과 성품과 행실로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돼가지고 무성한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담을 넘을 정도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영역 밖을 넘어서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셉처럼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해야 돼요. 요셉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역경도 억울함도 슬픔도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젠가 꿈을 줬지만은 그때 내가 제 꿈 꿨나 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건 현실과 너무 달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그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요셉의 일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눈보라가 몰아쳐도 비보람이 몰아쳐도 천둥번개가 울려 퍼져도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요셉은 하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 마치 새가 물가에다가 꼬리만 잠깐 적셨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샘에다가 뿌리를 박은 사람은 잎이 청청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갖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일이 바로 자기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나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것이 없었다면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았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이 한 20여 년 됩니다. 20여 년 가까이 된다고. 이러한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요셉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에게 모델 인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돌이키고 요셉의 신앙의 길로 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고 그러지만은 신문을 통해서 드라마 내용이 요즘 드라마가 뭘 하고 있는지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주인공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조연 배우에 대해서는 참
참 사람은 돼서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대부분 보면 참 요즘은 꼭 그 인물 잘나고 멋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르고 그리고 그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인물이 또는 세상적으로 뭔가 뭐 빛이 나고 이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잠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보더라도 물론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사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잠깐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보는 눈도 거의 정확합니다. 뭔가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결국 보게 되면 경 비뚤어지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올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심판을 믿는다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샘 곁에 심어진 나무, 그 담을 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길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